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것이라 다 찬양 위.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좀 느리게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겸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셔서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조아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슴치며 통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 짐들, 사회적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말씀 안에서의 참 지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찰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위에 가난 영혼들 머리 위에 생수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생명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김동부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동일한 본문 시편 제1편의 말씀입니다. 제1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영광의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동시에 예배하는 곳에 함께 없어서 유아 유치부 예배에 그리고 아동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계별로 개괄적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1절, 2절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 3절을 한번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어려움 없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심은 나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 땡볕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덥겠지요. 겨울에 혹한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춥겠지요. 태풍 똑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잎사귀 떨어지고 가지 부러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잎사귀 떨어지고 낙과다 하고 가지 부러지고 그러겠지요. 그러면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내를 향해서 깊숙이 뻗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져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꽤 오래된 건데요. 제가 춘천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몇 년 안 되어서 제가 갔으니까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도 함께 갔으니까 아들은 먹고 딸도 함께 갔으니까 화천에 용화산으로 한번 갔었어요. 그때가 2월 하순인지 3월 초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내는 눈이 다 녹았지만은 그 산에 가니까 눈이 아직 안 녹았더라고요. 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화산 꼭대기 가니까 거기서 그것이 정상인지는 모르겠어. 꼭대기 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 소나무들이 집단적으로 67그루 이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정도 기둥이 되니까 못해도 한 10수년 이상은 자랐을 그 소나무인데 그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멀쩡한데 그곳에서만 한 곳에서만 그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희한하게 뿌리가 기둥에서 보면은 옆으로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랐을까 하고 보았더니 그곳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라서 흙이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흙을 따라서 옆으로만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번진 그 뿌리가 겨울에 눈이 쌓이니까 눈이 촉촉히 젖어서 땅이 이제 쉽게 쉽게 이제 물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눈 무게 있지요. 그리고 바람 불지요. 그러니까 그 못 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시냇가에 혹시 산책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그 춘천의 그 공지천에서 그 하수처리장 쪽으로 그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 가면서 밑에 길을 가게 되면요. 시멘트 길이 울퉁불퉁 패였단 말이죠.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 위에 심어놓은 벚나무가 밑에 강가로 뿌리를 내리면서 시멘트를 들어 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가 들어 올라오면서 갈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움푸거니 그렇게 무슨 언덕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왜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것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 나무가
똑같은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겠어요? 뽑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다르다가 말이죠. 똑같은 환경을 맞고 있지만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 말이죠. 그처럼 바위 틈 위에 심어져, 바위 밑바닥에 바위로 깔려 있는데 흙이 얕은 곳에 심어져 있으니까 바람 맞고 넘어지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아 있는 그 벚나무는 안 넘어지더라고 말이죠. 웬만큼에서는 일부러 베어버리면 몰라도 웬만한 바람 불어서는 그 나무들 안 넘어질걸요? 이렇게 다르다가 말이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든 순간 왜 없겠어요? 실패도 할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눈물 짜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 있을 것이고 힘든 환경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왜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발을 시내로 향해서 깊게 내리기 때문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시내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주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체기가 있어도 털고 금방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보건 이것은요 훈련으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기하게도요. 구약성경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개정판으로 번역하면서는 다 다르게 번역했는데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한다는 말을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이 됐건 다른 곳이 됐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로 번역되느냐, 그리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원래 단어가 그거예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큐티한다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중요합니까? 예, 좋지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늘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안급으로 남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고 성경 시상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한 번 읽으신 분들 정말 장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1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읽으신 분 정말 장하시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가장 힘든 것이 한 번 읽는 게 힘들어요.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한 번 읽는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왜 금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하게 되면 저요 5년 전에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리고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못 봤다면 못 본 것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지 5년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때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데 시간 지나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잊혀지면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뭐가 남는다고요? 앙금이 남는다. 앙금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요. 훈련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어떤 남자가 나는 왕복근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은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데 뭘 거 다 잡수시고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왕복근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 체중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잡수실 거 다 잡숴. 그리고 운동 안 해. 그럼 체중 줄어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먹는 것 절제하는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셔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은 그냥 먹어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더니 그렇게 하시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늘 내일이에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고 내 운동하는 것도 훈련이고 훈련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신체적인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이요. 예배도 반복이고요. 말씀도 반복이고요. 기도도 반복이고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반복하는 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의 결과, 4절부터 6절까지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악인과 또는 악인,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의 결과는 어떠한가?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길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떠한가?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여러분들의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예,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왜 억울해요? 몰라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했대. 몰라주는 거죠. 억울하단 말이죠. 내가 저렇게 안 했는데 저렇게 했대. 억울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 억울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성도님들, 우리 춘천 성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복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복이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복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관점, 그 복관이 예수님은 그 복관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은 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강론, 설교, 교훈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해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네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그러는데 왜 보훈이냐?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훈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보훈 5장, 6장, 7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에요. 팔복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우리 시편에도 복이 있는 자네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즉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팔복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요?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된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의의 주림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배부르게 해주신단 말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복관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돼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영적 복이고요. 그 팔복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인간 관계적인 복이에요.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찍이 베풀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그것을 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의 피소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로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팔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영적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팔복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 관계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느냐? 사자들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복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전마다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옳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의 복은 뭐냐면 삶에서 누리는 복이기는 한데 그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옳고 만족할 만한 즉 옳은 방법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잘못된 방법은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조금 이제 단순한 그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떼돈을 훔쳤어요. 분명히 옳은 방법 아니잖아요.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훔친 그 떼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길 가는데 앞에서 경찰만 내게 걸어와도 덜컥 하게 되죠. 지나가는 순찰차만 봐도 덜컥 하게 되죠. 집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덜컥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옳은 방법으로 얻는 것을 누리는 행복,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어지는 복이에요.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에서 단어가 각각 달라요. 단어가 각각. 이 말은, 이 단어는 주어지는 복의 단어야. 그리고 이 단어는, 누리는 복의 단어야. 각각 달라요. 자, 그러면, 누리는, 주어지는 복은 어떤 것일까? 주어지는 복은 어떤 것일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행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쌓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면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일까? 누리는 복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주어지는 복의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리는 복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딜까요? 눈치채셨죠?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자는 이 복이 단어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 누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요, 복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의인, 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까닭 잘못돼서 형제지간에 불목하고 살잖아요. 재산이 없었으면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아. 그런데 재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마땅히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왜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사람이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다 베풀면서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못 가졌다고 해서 베풀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베풀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가져도요,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많이 가졌는데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리지요. 적게 가져도 베푸는 사람은요,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해요.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것으로 보람돼해요. 그게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시편 92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그 뜰 안에서 번성하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요. 아멘이죠. 늙어도 결실해요. 늙어도 애날 수 있다. 그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 말. 늙어도 결실하고요. 늙어도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액이 풍족하고요. 빛이 청청하고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져야만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 의인이라고 하는 나무도 누군가가 심어 주었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심어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 내가 예수나 믿어보자 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주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심어주셨어요? 왜 심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는 환경에 그 삶의 핵심, 구심점이 여호와의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기에 심겨졌잖아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취직 아직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번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으셔서 그렇게 하여 나가시니까요. 오늘 시편 1편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즉, 내가 바위가 깔려있는 얕은 땅에 심겨지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어지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장편도 썼고 단편도 썼어요. 그런데 그 여러 단편 중에서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그거 나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보 이반. 이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보래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반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몫의 분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요, 형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좀 바보스러우니까 이반의 재산을 탐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가 좀 이 재산 떼주면 안 돼? 재산 떼주면 안 돼? 그래, 그러지 뭐 다 줘요. 그거 다 줘버려요. 이반에게 있어서는 자기 몫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거 두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얘가 말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편해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형들은 주어지는 복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누릴 줄을 몰랐어요. 왜요? 탐욕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바보 이반이 정말 바볼까? 제 결론은 뭐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좀 슬픈 말이 있어요. 슬픈 표현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기는, 이 말 너무 슬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과 순수하다는 말과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기는 어떨 때 써요?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울 때 그 말 쓰잖아요. 그래서 슬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는 왜 바보 같아? 어떨 때 써요? 착하대 착각 빠져가지고 남한테 이제 속힘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바보처럼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 이것도 슬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현대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보 같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식으로 본다면 바보 이완은 분명히 바보인 거예요. 왜? 너무 착한 사람을 우리들은 바보스럽다 그러잖아요.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본다면요, 바보 이반은 말 그대로 바보예요. 그러나 토르토이는 반전식이 있어요. 결국 가장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보 이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보 이반은 바보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끝.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님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말씀께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누림의 행복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요, 복은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려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는 말씀의 뿌리를 두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결국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국은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안내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이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졸업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규찬이, 임규찬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욱이, 슬기, 상은이. 태욱이, 슬기, 상은이. 태욱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졸업 시즌에 학교에서 제대로 졸업식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 저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급학교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될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직장인이 되기를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3일이죠. 오후 3시 30분경에 전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군사님과 그 자제분들 나오셨는데 한번 자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도록 합시다. 박수하십시다. 앉으십시오.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12일 이때는 설날입니다. 이때 새벽 기도회는 공식으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2차 행복 사랑 나눔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제1차 행복 사랑 나눔은 작년 추석 밑에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상관없이 그냥 구제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행복 사랑 나눔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무슨 장사 미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힘내시라고 하는 그런 나눔 행사를 갖게 됩니다.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속히 코로나 사태가 풀려서 소상공인들이 이 만면의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장사하고 또 사업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때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이종복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상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날 즐거운 모임의 시간들이 되시되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상을 당한 가정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필순 권사님 양 무릎 수술하시고 인공관절 넣으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무릎에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예물 바쳐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특별 감사, 주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헌금 드립니다. 주님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동행한 김수영, 김혜란 가정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저희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옮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오늘 또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유가족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편팔로 둘째 아들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7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다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이사 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가까이 섬기는 민소리와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미 드리는 손길, 강단 헌화하신 손길, 꽃꽂이 봉사와 찬양, 악기, 차량 운행, 방송실 안내, 그리고 또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신 분들 주님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누리는 그런 복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졸업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상을 당하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온 귀한 가족과 그리고 수술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주의 종과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